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고향에서 배척 당하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만 얹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은 딸을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신앙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시키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7절부터 13절은 12제자를 보내심. 1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데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이 9절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질문은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위에 대하여 열려있는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사람들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절에서 스스로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상적인 사회적 범죄에 배열시키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요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요셉을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은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구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속담2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활동에 관한 간략한 요약적 진술을 앞에 내어놓은 다음에 12제자의 파송에 관한 보도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가합니다. 그것은 정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는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표현은 거절의 표시인데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시기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해하고 쫓아내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 사람들을 뚫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자라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쩌면 나도 나사렛에 사는 사람처럼 내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잘 아는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거나 잊어버리고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제자의 명단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준비가 되고 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하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는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당당히 나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호흡하는 순간, 음식을 먹는 순간, 사역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12제자가 안 된다면 12명의 제자를 돕는 헬프라도 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제자입니다. 오늘도 나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엇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말처럼 오늘도 나를 연단하고 나를 채찍질해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